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지만 주 날개 그늘 아래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고 있는, 또 능력인 것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이 저녁에 함께하였습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돌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했사오니,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세상에서 우리가 도무지 바라고 얻지 못하는 그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되,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육성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성령의 기도 속에 우리가 연합하여서 영의 기도, 마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작게 시작하여 큰 것으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면 말씀입니다.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금요일마다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보면 좀 죄송한 마음도 들어요. 아이고, 이렇게 기도의 부담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고, 또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것이 무너져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너지지 않아야 그게 소망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여러분 자신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자, 전에 이제 제가 이 청지기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앞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어떤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진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주인의 그 재물을 자기가 이제 주인으로부터 너 이제 하는 일을 그만두라 하는 통지를 받으니까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빚진 자들 탕감해주는 그 이제 종의 모습, 청직의 모습, 이게 무슨 뜻이 있는가 이제 살펴봤어요. 자, 근데 오늘 비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직접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신 부분입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 비유를 오해하지 말고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충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자가 참된 것을 그것도 맡긴다. 또 12절에는 남의 것에 충성해야지만 자기 것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똑같은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본문 안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가 이제 얘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주님이 바라보시는 충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자료를 나눠드렸는데요. 첫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크고 작음이라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보지 않습니다. 크고 작음이라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를 보시죠. 충성이 있느냐, 충성이 없느냐 하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덕목이란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 하는 것으로 주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거기 보시면은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거기 이제 헬라어를 좀 써놨습니다. 엘라키스토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작다라는, 우리 들어보신 말일 것 같아요. 미크로스라는 말의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표현을 할래야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뭘 보느냐, 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그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과 그 교회를 판단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때로는 이제 사소한 것, 작은 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이제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986년도 챌린지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승무원 7명을 태우고 플로리다에 있는 그 기지에서 우주 기지에서 이제 발사가 됐어요. 사람들이 전부 박수를 치죠. 그 우주를 향한 자기들의 꿈이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73초 만에 그들의 그 박수 소리 환호는 갑자기 탄식과 경악으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73초 만에 그 챌린지호가 공중에서 대폭발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인들은 굉장한 충격을 입었죠. 그리고 난 후에 그 문제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기계 결함이 드러났어요. 근데 기계 결함이 무슨 큰 부품이 아니에요. 큰 부품이 아니에요. 조그만 오링이라고 하는 동그란 고무링 하나가 품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가스 누출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화형이 휩싸여서 7명의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완전히 산화를 해버리고 그 미국 전체가 완전히 충격에 빠졌던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기계에 대해서는 아이고 사소한 것 그거 하나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기초적인 것 가장 사소한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느냐, 얼마나 많은 결과를 남기느냐 하는 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그 태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사소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을 그 마음을 주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재림에 대한 비유가 몇 가지 나오죠. 첫 번째는 이제 열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전에 제가 한번 말씀 전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제 재림이나 종말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아시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 비유의 세 가지가 동일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명확하게 칭찬과 책망이 구분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주님이 좀 유예하시면서 그래 좀 나중에 보자, 나중에 내가 너를 다시 한번 평가해서 그때서야 내가 너를 평가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칭찬하신 한 무리와 책망하시는 한 무리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칭찬과 책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하나가 충성이라는 덕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난 이후에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그 이제 종들에게 대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받은 것을 땅에 묻어놨다가 가지고 오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주님이 그 칭찬과 책망이 양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남긴 것에 대해서 평가가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5달란트든지 2달란트 받은 종이든지 남긴 것의 분량이 달라도 주님은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결국 일의 업적이나 결과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정말 충성이 있느냐, 신실함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너 10달란트 좀 남겨와, 5달란트 좀 남겨와 이렇게 억지를 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에게 사소한 것, 하찮게 보이는 것이랄지라도 그게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평가해서 큰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내게 맡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아닐지라도 이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어떤 면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껏 그런 마음의 자세를 견지하셨다면 앞으로도 남들이 볼 때는 별로 큰일이 아닐지라도 그 사소한 것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충성스러운 마음, 신실한 마음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충성되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그 말씀 노트에 제가 일부러 나눠드렸어요. 나중에 뭐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지만 목사의 마음에 한번 좀 보시면 하는 마음에서 그걸 드렸습니다. 이 충성되다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믿는다라는 말인 페이도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라는 말과는 어근이 같아요. 좀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충성이 뭐냐? 충성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작은 일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충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남들은 그것이 큰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여길 수 있지만 나 자신은 그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알면 하나님 이 작은 일이 이 소소한 일이 나는 그 속에 정말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옳다구나 네가 충성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과 믿음과 충성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여러분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 충성스러운 자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 충성스러운 분들이구나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아이고 믿음 있는 분들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충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씀 한번 깊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뭘 한다고 하죠? 불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의 반대말을 불충성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충성의 반대말을 불충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불의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일이 어떤 면에서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이런 마음을 가지지만 주님은 그것을 일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의 문제로 본다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로 본다는 거예요. 의의 문제로 본다는 거예요. 그냥 일의 관계로 보신다면 충성의 반대말은 너는 불충한 자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통해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보기 때문에 너는 불의한 자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와가지고 아이고 주인은 얼마나 굳은 사람인지 제가 두려워서 한 달란트 받은 것을 그것을 땅에 묻어뒀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평가했던 게 뭐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네가 의를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이 참 힘들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신이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내가 내 기도의 분량을 감당하는 것이 힘듭니다. 제가 그 현실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본다?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봅니까?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내가 그 사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외양으로만 나오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비록 이 자리가 작은 그런 기도의 자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큰 것으로 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인되는 것은 작은 것 안에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네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주님이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칭찬받고 주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충성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3절 말씀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13절.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힘내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읽겠습니다. 진짜 내 인생에 충성할 대상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고 내 인생을 정말 녹여내어서라도 살아가야 되는 그분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애들하고 요즘 이제 씨름을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여기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 키울 때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요즘 애들은요, 공부를 할 때 집중을 안 해요. 공부를 할 때 집중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 옆에다가 뭘 놔둘까요? 스마트폰을 놔둬요. 그러면서 음악도 듣고요, 때로는 동영상도 보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꼴을 보질 못하거든요. 아니 집중을 하면 집중을 할 것이지, 아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난 후에 그거 끝내놓고 난 후에 아예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도 하고 동영상도 보고 음악도 보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두 가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제어를 하거든요. 그러면 얘들이요, 별반 안 좋아해요. 그러면서 제가 신기해서 물어요. 야, 너 그렇게 공부해서 공부가 머릿속에 들어오니?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공부가 된대요.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근데 요걸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문적인 용어로는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정확한 용어이지만 이걸 뭐 다 설명드리긴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동시에 같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일을 다 수행을 한다는 게 멀티태스킹이에요. 근데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기계는 가능하대요. 스마트폰도 그게 가능하고 컴퓨터도 가능하지만 사람은 안 된대요. 사람은 그게 자기가 그게 가능하다고 쏟고 있는 거래요, 여러분. 쏟고 있는 거래요. 나는 그 일을 하면서 나는 이걸 잘 수행하고 있다고 전부 자기를 쏟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것은 한 가지의 마음을 두고 한 가지의 마음을 둔 것에 자기의 에너지와 영향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몰입을 할 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좀 힘이 없느냐? 왜 우리가 조금 그렇게 나약하게 사느냐?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제가 지난주 1, 2, 3부 말씀드린 것처럼 메림나오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정말 몰입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 하나님이신 앞에 우리가 정말 몰입을 한다면 거기에서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나약함이 없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동생이요, 그냥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지만 동물을 안 좋아합니다. 저도 뭐 동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이제 작년인가 제 동생 아우집을 갔습니다. 갔더니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의아해서, 도무지 얘는 이제 반려동물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제 아우 보고, 아니 왜 너 동물 안 좋아하지 않느냐, 이 강아지가 뭐냐 이랬더니 제 이제 동생이 이제 딸 하나만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남동녀 외딸인데 얘가 너무 외로워서 아빠한테 엄마한테 강아지를 한 마리 사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그 강아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뭐 반려동물 안 키워봤으니까 거기 이제 재밌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데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강아지를 제 아우가 데리고 잔다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자는 것이 아니라 침대에 데리고 자는데 이놈을 오른팔에 팔베개를 해가지고 데리고 잔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 아우로 보면 천지가 개벽할 일이거든요. 제가 물었어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변했냐?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변했냐 하니까 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제 아우가 이제 직장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아우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에 있는데 한 번은 자기가 맡은 전산 일이 아닌데 제 아우가, 이 친구가 전산을 좀 잘해요. 그래서 부탁하는 것까지도 전부 일을 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한 번은 병원에 실려갈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늘 늦잖아요. 근데 아파트에 와가지고 엘리베이터 소리만 딱 나면은 누가 먼저 달려 나올까요? 제 재수 씨가 먼저 달려 나올까요? 제 조카가 먼저 달려 나올까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강아지는 문 앞에 가서 팍팍팍팍팍팍 긁으면서 낑낑낑낑 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동생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팽팽팽팽팽팽팽 돌면서, 또 그리고 부부 관계가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때론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데, 요 강아지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늘 와가지고 그렇게 애교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개 중에 똑똑한 개가 있고 멍청한 개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똑한 개는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요.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요. 멍청한 개는 주인이 누군가 상관없이 메리메리 쫑쫑하면서 맛있는 과자만 주면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요,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부담감으로,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하시겠지만, 그런 부담감보다는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먼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그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가면 갈수록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충성이란 덕목이 너무너무 희미해지는 그런 시대. 충성이란 덕목. 자, 그렇다면 역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귀하게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로 보는 것도 아니요, 능력의 문제로 보는 것도 아니요, 이런 충성이 희귀해지는 시대 속에서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충성스러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좀 나누어 드렸죠? 나누어 드렸는데